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여서 읽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목요일 저녁에 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좀 지루하고 힘이 듭니까? 대부분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레위기, 참 설교를 하면 모두 다 졸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되게 어떤 것입니까? 제사법, 성결법, 정결법.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민수기에도 법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러한 법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는 지키고 있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법들을 읽어보다 보면요, 기독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종교, 또 해야 할 것이 많은 종교.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주일은 지켜야 돼, 11조는 해야 돼,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먹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에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율법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무시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이 지향하는 그런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도덕법, 그리고 두 번째 의식법, 세 번째 시민법, 이렇게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법이고, 의식법은 제사와 성막과 정결 규례 등, 그리고 시민법들은 국가를 위한 법이다 하는 겁니다. 좀 먼저 의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의식법 수많은 제사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분 이 제사들을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늘 레위기를 읽어봐도 읽으면 또 잊어먹어. 그 다음에 할례, 정결, 규례, 절기, 성막, 제도 등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법들 모두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7절을 현대어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곧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님으로 완전히 예표하고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그것의 그림자, 예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라는 게 신약의 말씀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단번에 드린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하지 않고 성전의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 운영에 대한 그 법을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토지법이 있고 상속법도 있고 노예법도 있고 형벌법도 있습니다. 이 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그 법 안에 담긴 공의와 정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이 국가의 투표를 통해서 정당 정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 이 규칙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곧 십계명의 1에서 4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도덕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그것을 해석하시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것을 지켜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다가 더 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곧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경멸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그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더 넓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간음하지라는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그 음욕까지 확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디에 간음하였다고요? 마음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 레위기에 기반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현대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 형제를 마음속으로라도 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라도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덕법을 없애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 곧 첫째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40절입니다.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의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키는 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됩니다. 1부터 4계명까지 내가 그것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보면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먹을 거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열심히 잘 구워 먹고 있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 속회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왜 먹어야 돼요? 왜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보자기에 음식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먹지 못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건 부정한 것이라서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식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 지키고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경에 준해서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안식일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안식일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건 한번 역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신 교회는 안식일에 규정되어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 곧 쉼을 가진다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갖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구약의 법대로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런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복잡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 율법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아시죠? 근데 거울이 그것을 떼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똑같습니다. 거울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미워하고 분노하는가? 탐심을 품고 있는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탐심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구나. 그래, 나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앞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현대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그러죠. 아멘 했는데 난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미움 대신에 사랑을, 탐심 대신에 자족을, 교만 대신에 겸손을, 정죄 대신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율법을 돌판에 새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키며 더 나아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여러분 속해 카톡방이 있으시죠? 카톡방에 하나씩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찾아야 나타납니다. 감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올해 지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속해 카톡방에 그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씩 올리면서 우리 모든 속도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감사로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6개월 동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또 6개월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축제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한 주간 꼭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